오늘 밤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지상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내는,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유심히 살펴본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이 신기해서도 아니고 놀라워서도 아니고, 이들이 주님을 유심히 살펴본 이유는 우리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율법에 의지해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이 어떤 시선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살피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꾸중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6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유대 사회 속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로 이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은 우리 주님을 곁에 두고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율법이라는 벽을 이들은 넘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막고 우리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포로기 시대를 거치면서 희생 제사를 대신해서 말씀과 기도 위주로 모였던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도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회당은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장소로 사용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만, 사실 이 마가복음 이 3장 이전의 내용에는 마가복음 1장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으로 기록된 만큼 문제가 많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익숙하게 보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지만 이 본문을 보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함께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더 놀라운 건 회당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변화되기 이전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회당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회당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전해지던 그 말씀이 생명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던 그 말씀이 열매 없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은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서를 가르치시고, 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 기준을 세워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요즘은 이 조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교단의 이 총회가 열리는 때입니다. 각 교단마다 교회의 교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통계가 나오고 있고, 교단의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각종 기사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참 목사들은 마음이 두렵고 괴롭습니다.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아요. 저희 교단에 통계가 나왔는데 어저께 이 목사님이 저녁에 카톡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 보고 참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저희 교단 통계에 목사와 강도사의 숫자는 이전보다 늘었는데 전도사와 성도의 숫자는 정말 눈에 띄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늘었는데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이 회당이라는 장소를 통해 안식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열매 없는 가르침을 전하고 또 보이고 있는 이 회당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과 장면을 통해서 스토리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 회당과 회당에서 행해지는 일들과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2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2절만 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회당에서 이루어지던 일이 이랬던 거예요.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로 쓰였던 곳이 회당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회당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이겁니다. 열매 없는 가르침과 생명이 없는 가르침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다운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또 전해지는 이 가르침은 철저히 말씀 중심적이어야 하고 성경에 의해서 규범되고 세워진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말하고 정한다고 해서 그게 규범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으로 규범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건 교회가 할 일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이런 모임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할 줄 읽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려가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교회도 언젠가는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없었던 마음인데 드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셨고 주변에 목사님들은 오셔서 그러다가 성도들이 훅 빠졌다가 또 들어온 일도 생기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개척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할 말인지 막 이런 고민도 막 들고 막 이런 가운데 어떤 갈등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가끔가다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들 가운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완벽하면 목사 해야죠. 어떻게 성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 말을 했을 때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그린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교회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한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실 그 책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주인이 누구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고 회당이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제주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베이스캠프 교회가 제주 땅 가운데 세워진 500여 개의 교회가 교회단 교회로 서게 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교회가 더 이상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잊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 위에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제주그린교회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